우리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을 반사하는 빛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자, 이런 주제로 달려왔는데요. 오늘 이제 드디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반사하는 빛으로 살아가는 삶, 그걸 줄이면요,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사셨던 그 땅을 우리는 유대 땅이라고 부르고요, 오늘날에는 팔레스타인 지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땅 우리 흔히 아는 것처럼 광야, 들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높고 낮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곳에도 산이 있습니다. 들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목들이 있는데 또 다양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꽤 많은 나무들이 유대 땅에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그 많은 나무들을 간단하게 두 종류로 구별하십니다. 이 두 종류의 구분은 식물학적 구분이 아니라 영적인 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시죠? 좋은 나무, 못된 나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볼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결국 열매입니다. 열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가 얼마나 크냐가 아닙니다. 나무의 지름이, 이 둘레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잘라보니 그 안에 나이테가 몇 개나 나오더라. 나무의 수령도 아닙니다.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되리라. 좋은 나무의 반대말은 사실은 나쁜 나무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굳이 못된 나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못되다는 말, 물론 거기는 나쁘다는 것도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요, 쓸모없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쓸모없는 가시나무, 쓸모없는 엉겅퀴. 농부들이 참 골치 아프죠. 쓸데없는 거,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거 있잖아요. 쓸모없고 무익한 농부에게, 그래서 못된 나무라는 의미.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성경은 좋은 나무, 그 의미를 살려 못된 나무, 이렇게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좋은 나무는 쓸모가 있답니다. 쓸모 있는 아름다운 열매. 성경을 보니까 포도가 나오죠. 무화과가 나오죠. 그 달고 그 좋은 열매. 근데 못된 나무는요, 가시나무, 엉겅퀴, 쓸모없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쓸모 있는 나무. 그래서 좋은 열매를 보면 쓸모 있는 나무구나. 못된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 그 열매를 보니 참 쓸모가 없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식물학자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거 분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나무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게 사람에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사람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 부자, 이게 아니고요, 사람과 나무의 공통점 두 가지. 여러분 아십니까? 첫째는요, 사람도 나무도 하늘을 향해 뻗어가고 하늘을 향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가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사람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잘 맺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무를 사람에 빗대어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비유의 이야기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먼저 나쁜 열매로 살아가는 나무, 그 못된 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나무 이야기가 사람 이야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유대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 지도자, 제사장, 또 한편은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하는 서기관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얼마나 거룩한데 자랑하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나무로 치니까 예수님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 봐라, 나쁜 열매가 맺히지 않니? 그래서 그건 못된 나무야.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겉으로 보면 교회 다니는데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겉모양만 예수쟁이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거 못된 나무야. 예배당에는 나오지만 열매가 없잖아. 아니, 열매도 좋은 열매가 아니잖아. 자, 그렇다면 반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좋은 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모든 말씀은요, 한결같이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래서 넓게 적용하자면 바로 우리가 좋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주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좋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어떻게 알 수 있죠?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키 안 봤어요. 예수님 그 나무 둘레 안 재봤습니다. 예수님 그 나무 나이테 안 세워보신다니까요. 예수님은 항상 열매로 구분하십니다. 참 좋은 나무구나. 아주 못된 나무네. 오늘 본문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알게 된다.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잘 믿어보려고 나름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나무에 비교하면 어떤 나무라고요? 우리는 좋은 나무입니다. 자, 공식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좋은 나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아주 간단한 공식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못된 나무가 맺는 나쁜 열매는 어떤 걸까요? 먼저 못된 나무가 맺는 나쁜 열매를 살펴보고 나중에 좋은 나무가 맺는 아름다운 열매도 보려고 합니다. 못된 나무가 맺는 나쁜 열매, 이 뒤집어 보면요, 좋은 나무, 예수님의 제자는 절대로 맺어서는 안 되는, 맺을 수 없는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제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첫 번째, 이 못된 나무가 맺는 나쁜 열매의 첫 번째는요, 바로 거짓이라는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의 대표를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 못된 나무의 대표 선수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랍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고 믿음과 관계된 가장 대표 인물 아닙니까? 근데 선지자를 빼보세요. 앞에 거짓이 남습니다. 못된 나무가 맺는 나쁜 열매 첫 번째가 거짓, 즉 입에도 거짓, 그걸 우리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마음에도 거짓을 품고 삶에도 늘 거짓밖에 없어요. 15절에 보니까 겉은 양인데 속은 사나운 일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왜 하필 양의 옷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구약시대 당시에는요, 구약의 제사와 예배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물이 양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양의 옷,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우아한지요. 그런데 그 속에는 사나운 이리떼가 있답니다. 요즘 일이라는 말 잘 안 쓰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써야 되죠? 늑대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울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겉과 속이 다른, 특별히 선지자라. 그럼 선지자라는 이름을 좀 다르게 바꿔볼까요? 교회라고 부르면서, 목사라고 부르면서, 성도라고 부르면서 나름 거룩한 이름,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이야.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죠. 이런 나쁜 열매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못된 나무의 특징이 그러면 뭘까요? 못된 나무는요, 옷에 신경을 참 많이 씁니다. 옷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겉모습을 말하죠. 즉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매우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못된 나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겉모습을 위해서 온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선지자가 가장 믿음 있고 가장 거룩하게 보이려면 어떤 옷을 입는다고요? 양의 옷을 입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으로 하나님 외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모든 관심도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걸어가는 것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즉 못된 나무는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면서 항상 속에는요 자기밖에 없어요. 하나님 부르면서 나는, 내가, 나를. 그게 바로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속이 어찌됐든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얼마나 멋있게 보일까요? 얼마나 믿음 있어 보일까요? 흔히 하는 말, 얼마나 영역 있게 보일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의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말합니다. 요즘 이 시대가 이미지 관리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사람의 평판 뭐 이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삶이에요. 제가 진짜 목사가 돼야지 이미지만 목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 아픈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요, 믿음을 자꾸 이미지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속은 텅텅 비었는데 겉으로만 양의 옷을 걸치고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지도자로부터 새가족, 간비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이 실제보다는 이미지를 너무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옷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따끔한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문화화시키지 마세요. 예배를 문화로 만들지 마세요. 그게 양의 옷을 만드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여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또 그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자꾸만 이미지를, 그리고 또 문화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야, 그 교회 가보니까 참 볼 것 많더라, 볼거리 있더라. 아니, 예배를 구경하러 가나요? 보러 가나요? 예배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건데 나는 그날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놓으라, 이 고백이 아니고요, 그 교회 참 볼만하던데. 이게 다 교회 외양, 이미지를 추구하는, 마치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니는 현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새겨 들으라. 그것은 못된 나무가 맺는 나쁜 열매라고 말입니다. 혹은 내 안에도, 내 마음에도 이런 게 있다면 나도 모르게 지금 이런 열매가 지금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절대로 맺어서는 안 되는 열매죠. 두 번째로 이 못된 나무가 맺는 나쁜 열매는요, 탐식이라는 열매입니다. 탐식이라는 말, 사전을 보니까 개걸스럽게 먹는다, 막 탐욕스럽게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못된 나무의 대표 선수가 앞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선지자라는 말을 빼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이미지를 신경 쓰고 옷에만 관심 있는 거짓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번째, 이 거짓 선지자는요, 그 속에는요 또 들여다보니까 노략질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늑대들이다. 이게 우리가 찾아낸 나쁜 열매입니다. 이리, 늑대, 우리가 좀 일상에서 잘 못 보니까요, 방송에 자주 보면 저 아프리카 초원에 하이에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리카온입니까? 들깨무리들,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이러면 하이에나가 먹이를 찾았습니다. 나보다 약한 녀석 찾아서 물었습니다. 뜯어먹습니다. 어떻게 먹던가요? 껍질은 고스란히 벗겨놓고 안에 기름 제껴놓고 살만 싹 발라 먹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하이에나 본 적이 없습니다. 하이에나는요, 닥치는 대로 입에 들어오는 건 다 먹더라고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뼈도요, 다 으스러 먹을 마음이 악력이 보통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 먹는 모습을 보면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그 하이에나 모습이 오늘 성경의 이 일이, 이 늑대들이 음식을 탐하여 먹는 그런 탐심과도 같다는 표현이죠. 사람으로 치자면 이거는 강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예쁜 강도 보셨나요? 아유, 그래도 젠틀해. 아주 그냥 점잖네. 강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닥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져가 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못된 나무, 사람으로 치자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우아합니다. 종교의 옷을 걸쳐 입고 있습니다. 참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개걸스럽게 먹어치운 이리떼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믿음을 이용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양의 옷인데 거룩해 보이는데 실상은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교회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때로는 성도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못된 나무들이다. 못된 나무가 맺는 나쁜 열매들을 보거라. 예수님의 제자들인 너희들은 절대로 맺어서는 안 되는 열매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못된 나무가 맺는 나쁜 열매는요, 자기의 종교적인 업적을 자랑하는 열매입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이 못된 나무는요, 자기가 지난날 했던 종교적 업적, 자기가 이루었던 결과들을 끊임없이 그리고 똑똑하게 자기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말이야, 왕년에 말이야, 지금 둘러봐, 이거 다 내 손길이 들어간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말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데 주어가 뭐죠? 내가입니다. 내가. 여러분, 새 가족들은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얼마나 종교적 이 단어가 입에 탁 달라붙어 있는지 너무 쉽게 내뱉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말은 목사님 저에게 적용하자면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데요, 구역장이요 교사로 섬기시면 내가 얼마나 잘 가르쳤는데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죄인들이 꼬꾸라집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들이 나가요. 그분의 이름으로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왜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핵심이 뭐죠? 뭐가 잘못된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위대한 일을 누가 했냐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앞서 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외쳤더니 귀신이 도망가고, 내가 손 얹고 기도했더니 병들이 낫고, 내가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내가 실제로 한 것은 주님이신데 결과는 내가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요, 안 되면 남 탓 아닙니까? 안 되면, 하다가도 안 되면 이제 하나님 탓도 하더라고요. 못된 나무는 잘된 건 다 자기가 했답니다. 그게 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죠. 우리가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 가셨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메인이 돼야 되는데,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예수님을 엑스트라 취급합니다. 자꾸만 주님을요, 내가 주인공인데 나를 받들어주는 그런 소품 정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어느 순간 나의 업적이 되고, 나의 이력이 되고, 나의 스펙이 되고, 이게 바로 종교적 스펙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주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대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림제일교회 성도들이여, 나 이런 사람이여, 그러니 나 이 정도는 대우해 줘야 되지 않소? 그런 태도를 가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영화 중에 이런 아주 재미난 장면인 게 있습니다. 조금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이야, 누구 서장님하고 말이야, 어저께 식사도 하고 말이야, 사우나도 하고 말이야, 내가 말이야. 아마 그 영화 장면을 떠오르신 분이 계실 겁니다. 핵심이 뭐죠? 내가 이 정도니까 나를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내 안에서 열매 맺게 된다면, 오늘 주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게 못된 나무요, 그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이런 사람에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해. 정작 그 사람은 나 좀 알아봐 달라고, 나 좀 인정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주님은요, 나 너 몰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뭐죠?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주님의 이름 이거 했고 저것도 했는데 막상 주님은요, 너 죄 짓고 있다, 너 나쁜 열매 맺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게 아니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모든 영광은 내가 가로채니 하나님 그것을 죄라고, 나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본회퍼 목사님 이름 정도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인용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특별하게 보이려는 욕망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의 제자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가 있다. 우리가 특별해지기 원한다는, 내가 주목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내가, 왕년의 내가 이게 아직도 남아있다면 주님 뭐라고 하시죠? 제자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조금 따라왔겠지만 중간에 주저하거나 돌아간 사람이, 중간에 낙오된 사람입니다. 참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아픈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나 자신을 특별히 드러나 보이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방금 나쁜 열매 맺는 사람은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드러내고 주목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거짓, 노략질, 그리고 자기 자랑, 이거는 못된 나무가 맺는 나쁜 열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걸 뒤집어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좋은 나무라면 절대로 이런 열매 맺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반대되는 입장을 볼까요? 이제는 좋은 나무가 맺는 좋은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좋은 나무가 맺어야 될 열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우리는 좋은 나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는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열매예요. 내 뜻대로 되는 열매가 아니고요.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 행동인데요, 이게 다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바로 그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열매를 보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아, 저 사람 교회 다닌 사람 맞네.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이 교회 다녔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주변의 반응을 받는다면요, 우리는 좋은 나무로 있는 게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 이게 도대체 뭘까요? 헤돈 로빈슨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당신의 행위와 삶이 하나님을 대변해야 된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을 변호하고 그분을 대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이게 우리 주제 아닙니까? 예수님을 반사하는 빛된 삶을 살아내는 것.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지네.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먼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가? 내가 불리할 때는 하나님 찾고, 내가 유리할 때는 내가 한 거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도 고개를 쳐들었던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제자가 이 열매를 맺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 열매 맺기 전에 예수님이 이 열매를 먼저 맺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맺는 아름다운 열매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열매. 내가 이루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맺히셨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왜 하나님 영광스러운 보좌 버리시고 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왜 그 고난의 길 십자가를 걸으셨다고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한마디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로 그 열매, 이것을 줄여서 우리는 십자가의 열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자가 맺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예수님이 이 열매를 먼저 맺으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나이다. 잘 모르겠거든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4가지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요, 십자가에는요, 주님께서 내가 죽는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은요, 나 위하여 우리 살리려고 당신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세상은 안 그렇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요. 내가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당신이 죽어 나를 살리십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요, 복종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곧 죽어도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편해서 못 견뎌. 어느 정도까지죠? 아버지께 너 죽어라. 우리 예수님요,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희생의 열매입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손해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욕심꾸러기죠. 절대로 나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손해보지 않는 세상이에요.
내가 배 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손해본다 싶으면요, 견디질 못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십자가는 겸손의 열매입니다. 겸손이 뭐예요? 나는 내려놓고 상대를 올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요,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도 그 예수님 믿고 따라가며 닮아가길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믿으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좋은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 입구에서부터 우리 주차장 주변을 이렇게 보면요, 다양한 나무들이 심겨 있습니다. 많은 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다양한 나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보십시오, 나무라고 다 같은 나무가 아니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도 있고 못된 나무도 있다.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도 좋은 믿음이 있고 나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분하죠?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십니다.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리고 20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건 다른 것 없습니다. 키 아니에요. 둘레 아니에요. 나이트 개수 얼마나 오래된, 얼마나 옛날부터 아니에요. 오직 열매로 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열매로 구분할 줄 아신다면 우리도 열매로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열매로 그 나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로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스펙이 아니에요. 오래된 교회 생활, 신앙의 연륜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지만 주님의 기준은 달라요. 왜 주님은 기준을 삼는 것을 우리는 기준을 삼지 않고, 주님이 아닌 것을 왜 우리는 기준처럼 붙들고 있나요? 내가 말이야,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인데, 내가 몇 년째 신앙생활인데,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나쁜 열매 맺히는 분 한 분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열매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열매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나타내느니라. 그리고 너무나 중요하고 또 두려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는요, 마지막에 너무나도 정반대의 운명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도 다릅니다. 열매도 다르죠. 끝도 다르고 운명도 다르다는 겁니다. 21절 볼까요? 다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좋은 나무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못된 나무는요,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확실한 줄 알았어요. 나만큼은 가는 줄 알았어. 근데 정작 주님은요, 나 너 모른다, 너 빨리 가, 되돌려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부터 진짜 믿음 붙들고 갑시다. 여러분, 교회용 믿음 말고요, 하나님 나라용 믿음 붙들고 갑시다. 교회용 믿음이 뭐냐고요?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내가 뭐라도 있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용입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만 목소리만 높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이 천국에 제일 명당 자리에 앉을 것만 같아. 근데 막상 문 밖에 나가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믿었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게 바로 교회용 믿음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나 통하는 믿음,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믿음, 세상이 볼 때는 아주 우스운 믿음, 그걸 따르는 말로는요, 우물한 개구리 같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교회용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실전입니다. 실제 우리 삶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용 믿음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디 가든지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가 간혹 조금 시간 여유가 되면 뭐도 시킬 겸 낚시하러 간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면요, 제가 목사인 걸 다 압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오죽했으면 어쩌다가 고기 한 마리 잡으면요,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서 고기가 오나 왜 우리는 안 잡히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직분을,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요 감추려 하지 마세요. 이순신 장군 데려가지 마세요. 나의 믿음을 알리지 마라. 내가 누구인가 알려고 하지 마라. 이게 바로 나쁜 열매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열매는 살아있는 나무만 맺습니다. 죽은 나무는 열매를 못 맺어요. 또한 열매는 자라는 나무만 맺습니다. 성장하는 나무, 변화가 있는 나무. 아무리 크고 튼튼해도요, 전봇대로 쓰는 나무 있죠? 잘라가지고 기름에 쪄가지고 딱 땅에다 박아놓은, 예전에 우리 지상 전축 이 전기줄 매다는 전봇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백날 천날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열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열매, 우리 주제라는 열매, 하나님이 드러나는 열매. 교회용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용 믿음이 되거라.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나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자라는 나무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고 자라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런 나무 되어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들려주시고, 나무라고 똑같은 나무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있는 것처럼 좋은 믿음, 못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은 열매로 우리를 구분하시는데, 우리는 직분이 어떠하며 종교의 이력이 어떠하며 연륜이 어떠하며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엉뚱한 기준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열매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두려운 이야기는, 좋은 나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들어가지만, 나쁘고 못된 나무는 주님이 모른다 하시고 주님이 쫓아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믿음, 교회용 믿음 말고 하나님 나라용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명의 성도, 익명의 직분자, 익명의 제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나무, 마지막까지 자라는 나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